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다혈질이 계십니까? 다혈질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 잘 모르시겠으면 그 다혈질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가 약하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미훈련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귀가 얇다. 그리고 신용을 잃기 쉽다. 자기중심적이다. 과장이 심하다. 보고가 부정확하다. 겉으로는 겁이 없는 듯하나 속으로는 겁이 많다. 이런 분들이 다혈질의 어떤 안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 다혈질이 꼭 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장점도 있는데요. 현실지향적입니다. 이 과거를 쉽게 잊기 때문에 흔한 말로 뒤끝 없는 그런 분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어떤 자신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고 남이 부탁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사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외향적이다. 다혈질의 그런 지향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적인 세계보다는 외면의 세계를 더 좋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는 것에 좀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다. 좀 다른 것 같죠? 화를 잘 내는데 따뜻하다고 하니까요. 다혈질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동정심이 많은 성품으로 누구에게나 친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채가 좋다. 다혈질의 외모는 대체로 준수한 편이며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말로 나타낼 때 표현력이 뛰어나며 남을 따라할 수 있는 모방성이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친밀하다. 다혈질은 유쾌하고 사교적이고 불친성이 있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이쪽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소식통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면 참 좋은데, 그렇죠? 네, 나쁜 점이 좀 부각이 되면 안 좋겠죠. 그리고 열정적입니다. 흥분을 잘하고 그 열정을 이제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그게 이제 금세 사그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척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네요. 수용 능력이 있다. 다혈질은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지치고 절망하지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에 다시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멘. 저는 이쪽하고는 반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은 예수님은 어떤 성격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다혈질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에 월요일에 이제 해당하는 날입니다. 전날 일요일에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 일을 이제 경험을 하셨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엇을 보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으면
없나 보네 하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가 열매도 안 맺어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전날은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을 겪으셨는데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정말 모든 영광을 다 짊어지셨던 분인데 그렇게 기분 좋으셨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이때가 언제냐면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나는데 그렇죠? 겨울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달린다고 화내는 거랑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이제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죠. 참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나가신 과원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 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모는 기만적이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서 열매가 없었지만 이 나무는 유일하게 벌써부터 나뭇잎이 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에 대해서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과 다르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는가? 십자가가 다가오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셨는가? 우리는 참 많은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상징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하게 미쳤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잘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큰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좀 상품이 안 좋은 기대에 못 미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겉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 나무도 좋은 나무로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땔감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그 결과를 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과 또 염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열매는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죠?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들은 감람나무 중에서도 아주 푸른 감람나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돌감나무, 이것은 이제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참감람나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붙임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역시 상징하는 나무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도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흔했던 이런 나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것을 이 나무에게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슬라이드는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충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없던 잎사귀만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억지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은 대부분의 나무들이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 잎사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 무화과 나무만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나무가 바로 이 특별한 민족,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과원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으며 실망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다. 이방인들은 경건한 채 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방법에 어두웠다. 그들에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광명과 희망을 가져올 날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남용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다른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 그 무화과 나무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유일하게 나뭇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이 비유로서 무화과 나무의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교육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발급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셨어요. 땅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비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셨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기 때문에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리신 것은 곧 다가올 그 유대 민족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이날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4일 뒤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조리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뒤에 돌아가시게 되자마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소는 구약의 희생 제물의 제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양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양은 그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결국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상징된 모습, 그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상징들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그 상징으로서 이루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는 유대 백성이 누렸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됐다는 것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절을 자세히 보신 분은 특별한 것을 보게 되셨을 텐데요. 바로 이 열매 없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성경절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을 정결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지나갈 때 뿌리째 마른 것을 베드로가 확인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결하셨는가? 성전은 완전히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지 어떤 제사의 신선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희생제물들을 갖고 돈벌이로 그들을 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완전히 시장바닥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실 때 그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렸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유대 민족의 심판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열매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우리는 오늘 맺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었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업을 이루셨을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웠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영양분과 모든 필요한 것들은 그 나무가 하는 일이지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지는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억지로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이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정확한 표현은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열매 맺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로써 기적과 관련된 말씀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기적과 관련된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된 그 모든 주제는 여기서 마쳐지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기적은 앞으로도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저희 삶 가운데서 열매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안에서 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삶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고 또 기적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삶 가운데서 그 기적의 이야기를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